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바울은 어떤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는 무엇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벌의 문제, 성찬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또 은사 사용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사, 사랑으로 하는 은사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만이 가정을 살리고, 사랑만이 공동체를 살리고, 사랑만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잘남과 헌신과 열심이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랑만이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는 것,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헌신과 봉사, 이게 다 어디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다 통용되어지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무엇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멋진 사람, 또 가장 큰 인물이 누구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 가장 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사랑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랑입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막 쉽게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과 맞물려 있을 때 그렇게 쉽게 화를 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것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소유와 관련되었을 때 바로 화를 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렇게 나와 관련됐을 때 그렇게 성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과 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성내지 않는 것은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의미를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보다는 조금 덜 성질을 내길 바랍니다. 여기서 성내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로 성가를 부리다, 승질을 내다, 화를 내다. 좀 손 아래 사람들이 막 승질을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고, 손 위에 사람들이 막 승질을 내는 것은 성을 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한테 성을 내는군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내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다, 이런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성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성내는 것에도 종류가 있는지,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내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게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화내지 않고 그냥 항상 웃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늘 웃고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화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파록시노라고 하는 헬러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바로 이곳과 사도행전 17장 16절 이 두 곳에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성내지 않는 것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성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을 내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성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것이 바로 여기서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흥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격분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왜 지금 막 격분하고 있습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남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내다라고 하는 지금 이 단어는 이렇게 단순히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마음에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에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붙들고 변론합니다.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솟아났지만은 뭐라고 변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에덴의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쉽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쉽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NLT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쉽게 화를 내면 여러분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막 쉽게 막 분을 내고 쉽게 화를 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에 쉽게 자극받아서 막 감정이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이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그래서 마치 지옥에서 곧 나온 사람처럼 막 불을 달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화를 뿜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막 분노가 일고 작은 행동에도 쉽게 자극받고, 이런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참 사이좋게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허물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날 참 사랑해. 그리고 나도 참 저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겨. 라고 그러한 대상이 어느 날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집사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돼지처럼 보여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평소에 참 사이좋게 지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참 나한테 도움이 됐고 유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돼지처럼 보여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았어, 내가 좀 천천히 먹을게, 아니면 조금만 먹을게, 그러겠죠. 그런데 평소에 진짜 눈에 가시 같던 내가 쟤 때문에 진짜 뭐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돼지 같아 보여. 그럼 어떡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럼 잠이 오겠어요? 뭐야? 나보고 돼지란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이 한 말만 계속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진짜 막 돼지처럼 보이고,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말, 집사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돼지 같아요 라고 하는 똑같은 말인데 뭐가 있고 뭐가 없고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자극받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표정에 예민한 사람은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귀엽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꼬마 5살짜리 아이가 뭐 엄마는 돼지 같아요 이러면 그래 엄마는 돼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사랑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부유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쉽게 자극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한 말, 남편이 한 말, 아내가 한 말에 한 말 딱 듣고 파를 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문제란 얘기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자극받고 그렇게 쉽게 성을 내는 것은 여러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자기 사랑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자극받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 자기의 것을 손해보게 될 때는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성질내고 싸우는 주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내 것이 침해당했을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느 분들이 막 싸우는데, 왜 싸워요, 여러분? 집을 새로 졌는데 집 지면서 자기 땅 조금 더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막 측량하면서 싸우고 내 땅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시골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그냥 건들기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팍 해가지고 조그마한 외부적 자극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나를 무시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련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렇게 방어적인 공격과 또 공격적인 자세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나라고 하는 것과 항상 연관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뭐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 이것이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큰 장애가 있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노하기를 어떻게 하는 자? 더디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왔습니다. 이 노를 바라고 성을 내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종류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외부적 자극에 쉽게 분을 내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이익과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외부적 문제가 타락한 성격을 자극해버리면 막 이기지 못하고 성내고 화를 내는 이러한 분노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은 관계가 다 깨어져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 깨어집니다. 교우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참 나쁜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은.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누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또 이와 다른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노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서 막 타는 듯한 그 거룩한 분노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욕먹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땐 괜찮아요. 화가 안 나.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그럴 땐 막 참지 못하고 분을 내요. 여러분, 분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분을 내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정말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같은 걸 보고 마음이 격분하다라고 말할 때,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분을 낼 때에 하나님 때문에 분이 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여러분들의 이익 때문에 분이 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마음이 타는 듯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바울처럼 변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의 뜰에서 매매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무조건 화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 격분하여서 막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죠. 아주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진리를 변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세대가 화내지 말아야 할 때는 화내고 화내야 될 때는 화를 안 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이 이익에 손해가 오면 그때는 팍
말을 하면서 자기 자존심이 건드리지만 화내고 승질을 내고 막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땅에 짓밟히게 되면 그냥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다른 사람 이야기를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이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울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화를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또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쉽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알면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알면 좀 화를 덜 내게 돼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분을 내고 승질을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외부적인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내지 않는 법, 자기를 돌아봄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제가 기록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여러분이 화를 내는 대상들의 실수보다 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실수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대상들의 실수보다 뭐 할 수 있다? 클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발견하여 안다라는 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신의 들보를 뽑아내기에 힘쓸 것입니다. 매우 흔한 일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하여 언제나 성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하여 가장 높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든 아니면 더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쁘게 말하였다고 하여 쉽게 성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일이 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말했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말하고 험담하는 게 그 사람은 아주 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독하는 사람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노를 격발하게 하면 성내는 대신 먼저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여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노를 격발시킨 그와 같은 일을 범하였는지 아니면 더 악한 일을 범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되며 우리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진노를 바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나쁘게 말했다고 막 바로 떠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험담하고 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수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대상의 실수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당신 안에 눈에 있는 들보를 빼십시오 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데 나는 더 다른 사람들을 화내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쉽게 자극받아서 화내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 한마디에도 막 쉽게 자극받아서 파르르 해서 진노를 쏟아부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도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그 고난의 절정에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냐? 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자극하죠. 여러분, 이런 자극을, 정말 심각한 자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좀 내려가가지고 이것들 손 다 봐주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같으면은 좀 그러고 싶을 거예요. 확실히 한번 보여주고, 내 승질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 예전에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실제로 그렇게 못 박혔는데 조롱하니까 그 자기를 매어 있는 쇠사슬을 끊고 다 죽이는 영화가 있었어요. 주님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으셨어요? 주님이 정말 한승질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참고 인내하며 정말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질 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화내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 보여라 라고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니?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렇다면 너희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좀 믿을 수 있게끔 하지 않을 수 없겠니?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심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성내지 않으신, 자극받지 않으신, 쉽게 분을 내지 않으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가 일렁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파도가 일렁입니까, 여러분? 파도가 막 스스로 막 철썩철썩 막 그렇게 풍랑을 일으킵니까? 바람 때문에 그렇죠. 바람의 영향을 잘 받죠.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가 확 흔들리죠. 이것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흔들리겠죠. 큰 바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 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바위가 되어 주셔요. 여러분,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린 거목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큰 바위와 거목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상처받고 정말 쉽게 화내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큰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큰 바위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또랑물에 겉에는 조금 물이 깨끗해 보이지만 저으니까 어때요? 그 밑에 오물들, 또 라면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 그렇게 고여있는 또랑물 휘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막 쓰레기들, 또 음식 찌꺼기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여러분 보세요. 고여있는 또랑물 같은데 막 휘저어보면 겉에는 뭐 맑아 보였지만은 가서 막 휘저으면 막 그냥 쓰레기들, 막 라면 막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막 퇴적물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도 조금만 자극하면은 분노, 두려움, 공포, 미움, 성냄,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오물처럼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팔팔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분하고 가까이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 막 휘저었더니 막 그냥 꾸정물 올라와가지고 하루 지나서 가봤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일주일 뒤에 가봤더니 또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게 고인 꾸정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산 속에 계곡물 한번 여러분 가보셨어요? 맑은 계곡물 있잖아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그런 계곡물, 거기서 놀면서 아이들이 돌멩이 가지고 막 놀고 막 그 안에 있는 모래 가지고 놀고 그렇게 흙 장난을 하듯이 그 물속에 것도로 하면은 어때요? 뿌얘지죠. 뿌얘지는데 잠깐 뒤를 돌아섰다가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맑아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것들에 자극을 받고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그 영원한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맑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 맑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속에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교우들과의 갈등 속에서, 아니면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렇게 오물처럼 마음이 힘들고 격동했지만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자신의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그 더러웠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정화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하며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휘저었는데 꾸정물처럼 그 꾸정물이 계속해서 떠다니고 가라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합니까? 마치 지옥에서 바로 나온 사람처럼 막 여기저기 불이 붙어 있고, 마치 온 세상에 그런 고난을 짊어진 얼굴로 화를 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가련한 모습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보다 더욱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분을 내었거나 그 분을 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상태에 계신 분이 혹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와 형제와 이웃과 분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이 정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우리의 뼈를 삭게 하는 것이에요. 분을 품는 것은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데. 근데 멈춰설 수 있는 것이죠. 입으로 쏟아내기 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을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등을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분이 나도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인데 그것이.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분이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분도 나지 말아야 됩니까? 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이 나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가 지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해결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빨리 정화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사단이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한번 싸우면 막 일주일씩 가고 한 달씩 가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다투고 싸웠는데, 교우들이든 이웃이든 형제들이든 다투고 싸웠는데 막 지금 한 달째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진정 쉽게 자극받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는 주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실수는 여러분들의 화를 내는 대상들의 실수보다 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돌아보면서 주님, 사랑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참 가련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으로 공동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공동체가 유일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을 내려주시고 내려주셔서 요동하고 요동한 우리의 마음의 격동함이 아버지여 아름답게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주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주를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배우고 있지만은 주님,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없는 자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쳤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말에 자극받지 않으셨던 분, 여전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아 우리가 화를 내되 쉽게 정화되어지고 또 쉽게 외부적인 것들에 자극받지 않고 큰 바위처럼, 큰 나무처럼,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그렇게 빚으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